오늘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여러분이 오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이 조금 다른 각도로 잡아봤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사실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산에서 전하신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1절과 2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하신 이 산상수훈의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전파되기까지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3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은 이 땅의 사역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사역이 아니라 하늘의 사역입니다. 사람을 치료하는 것도 하늘의 사역이요, 가르치는 것도 하늘의 사역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전파하는 것은 더한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갈릴리 온 지역 다니면서 유대를 다니면서 백성의 각종 질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이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이 유명한 이 산상수훈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리고 산에 오르셔서 앉으셨다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교회의 좌정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셔서 제 입술을 주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인간적인 예배라면 전 여러분에게 그냥 강의를 할 뿐이에요. 그러나 이 예배는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나라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8절의 말씀 보면은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서 말씀을 받아, 잘 들으세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는 자가 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던 사람이 누구냐 말하면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천국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의 서론 부분과 탈복에 대해서 듣지만 이 서론 부분과 탈복 메시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팔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팔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팔복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의 말씀이 아니에요. 잘못 알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늘나라의 통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늘님 나라에, 그 하늘나라의 통째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로 팔복은 각각 구절마다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문장은 뭐냐면 하늘나라의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애통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그 복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 한다고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한 구절이지만 이 한 구절 속에 두 개의 문장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특이한 거예요. 따라서 그 내용이 윤리적 행위가 내포되지만 팔복에는 그 내용이 명령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그 말입니다. 지키는 것은 네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독특한 자유의지가 나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세요. 그러면 당신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이 임합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팔복은 사람들의 8가지 믿음의 행위와 태도, 그리고 성품, 그리고 복을 받게 되는 행위와 태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팔복은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예요. 수직적 관계, 직접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의 말씀은 하나님과 수평적 내용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진짜 긍휼히 여겨라 그렇게 나옵니다. 긍휼히 여겨라. 왜? 수평적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긍휼히 여겼으니까 너도 긍휼히 여겨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건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수직적 관계는 뭐냐?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왜? 천국을 내가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에 그때 비로소 수직적 관계가 된다 그 말. 하나님이 직접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또한 팔복은요 여러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복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현재 내가 받아야 할 복과 미래에 받아야 할 복이 확연하게 구분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3절과 10절의 말씀이 바로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받는 복이 되는 거예요. 특이하게도 여러분 팔복 가운데 유일하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과거나 현재 고통과 고난 그리고 이 모든 걸 극복하고 온전한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될 게 3절과 6절 말씀을 읽고 3절과 6절, 3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다 다시 시작. 심령이 하나님의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10절 말씀 보세요. 시작.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여기 이제 두 가지 문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은 이 말씀 보면요 여러분 이상하게 두 문장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첫째 우리 3절에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결핍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살아계시고 전지하신 창조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구하는 삶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은 때로는요 마음이 가난해질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올 때,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을 때, 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뜻하던 계획이 무너지고 실패할 때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러한 어려움, 눈물의 골짜기, 겸손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드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럴 때 그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절망한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만지심과 회복이 가난한 사람에게 임할 거예요.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그 위선다 그 말입니다. 또 8번째 복의 특징인 10절의 말씀도 보면은 펴보세요.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도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과 동일하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8가지 복의 처음과 마지막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복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즉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해질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형식적인 제사, 마음에도 없는 회개, 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는 헌신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갖고 드리는 예배를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드리는 그 상한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드리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4절과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4절과 9절 말씀 다 같이 4절과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기업을 받을 것이며 온 나라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복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진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박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마치요 이 4절의 말씀 보면은 먼저 저희가 볼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애통하는 자예요. 이것은 마치 어떤 말이냐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겪는 극심한 그 아주 비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 시간도 살 수가 없다. 이런 애통함입니다.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을 보지 못하면 가슴이 쓰려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 다시는 올 수 없는 길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하면서 애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 시민이 된 사람은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주 애통하는 마음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애통함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없는 애통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야 마음 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도 전도하지 못하는 지역이 우리 집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 중국도 그렇습니다. 인도도 그렇습니다. 예배 한번 자유롭게 드리고 찬양 한번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국 시민의 세 번째 특징은 온유함입니다. 온유는요, 여러분 힘을 가진 자가 그 힘을 빼고
그 상대를 대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것을 비유할 때 길들인 야생마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길들이지 않는 야생마를 길들여서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는 명마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의 내면의 세계에는 아주 강한 힘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능력이 길들여진 후에 온유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었어요. 마치 길들이지 아니했던 그 야생마처럼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아주 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나를 서서히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명마로, 야생마 같은 내가 그렇게 아름다운 명마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안에는 아직도 말이죠, 여러분, 뜨거운 열정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께서는 길들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요 보통 힘을 가지게 되면요 그 힘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권력과 지위 아래에 있는 사람의 그 힘이 전달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힘을 빼고 온유함으로 대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습을 갖추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땅이 기업으로 주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학자들은 주로 이 땅을 영적으로 의미한 영원한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영원한 나라도 있지만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로 내가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와서 내게 배우고 내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약한 자, 작은 자, 어린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셨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과연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정말로 아직도 내 안에는 악독한 것이 있는지, 악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표독스러운 것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처럼 겸손과 온유함으로 사람을 섬기는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의라고 하는 단어는 디카이오스네라고 헬라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쓰였습니다. 법적인 용어로도 쓰입니다. 또 정의로움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바울 서신은 주로 관계적인 의미로 많이 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의롭게 된 것을 하나님과 다른 관계의 회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전반적으로 의의 개념이 율법에 익숙해 있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하면서 과거의 율법을 형식적으로만 지켜서는 안 되고 그 율법의 진정한 정신을 이해하고 보다 근원적으로, 보다 원초적으로 지켜서 행해야 할 함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이미 마음으로 살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식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요 그 온 마음과 중심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의 행위와 일상생활의 예수님처럼 율법을 형식적으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행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의에 대해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영적인 부요함이 넘치는 구원, 즉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는 영적 목마름이 있는지 날마다 점검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라고 하나님의 의를 찾기에 갈급하고 목마른 사슴이 마치 그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찾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갈급함입니다. 이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에 아주 심령이 갈급한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영적인 만족함, 육적인 만족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는 이 7절의 말씀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바라보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먹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무리들을 보시고도 또한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이 긍휼함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 역시 우리 주님의 성품이며 제자들이 닮아야 할 성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과 뜻이 맞는 사람에게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품을 줄 아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한 마음은 불쌍한 마음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가족들, 동료, 동역자들, 내 이웃에 있는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계십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십니까?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를 좀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상대로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저 사람이 무엇을 해줘야만이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시길 바랍니다. 긍휼한 마음에는 섬기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변에 약한 자들,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긍휼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받는다라는 표현은 하나님 나라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는 그 어떤 것보다 큰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정말 우리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 나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말 주님의 그 마음으로 작은 사랑이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는 청결한 마음입니다. 어느 날 제가 집 주변에 자그마한 호수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 주변에 자그마한 호수가 있어요. 물이 참 깨끗하다고 생각해서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개들이 싼 변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분명히 물은 깨끗하게 보였는데 주위가 더럽다 보니까 그 호수도 그리 깨끗한 호수로 여겨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개인은 깨끗하다고 하지만 내 주위가 더러우면요, 더러운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주위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주위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 개인은 깨끗하다고 하지만 여길지 모르겠지만 내가 속한 공동체가 부정으로 혼탁하고 세상 이기심과 다툼 그리고 혼과 시기심으로 여러분 이렇게 병들어 있다면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깨끗하지 못한 사람의 부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는 그 안에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선자가 있었습니다만 나라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왜냐? 전체 대다수가 혼탁해져 있었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으로 혼탁합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셨게 하신 것입니다. 잠언서 1장 28절 말씀 보면은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내가 하나님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겠다 그러는데 하나님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나에게 정말 감동을 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 나오게 만들어 주시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에 이렇게 감사할 때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구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받으셨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둘째가 뭐냐면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이성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가 뭐냐?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두려워하는데 환경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건 세상으로 내가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그 두려움 대상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그 두려움보다 더 크고 더 전능하신 분을 내가 의지할 때 그때 비로소 그 두려움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혼탁하기 그지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으리라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정결하도록 우리의 손과 발이 정결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같이 거하시는 그런 집과 같이 거룩하고 깨끗한 초소가 되도록 날마다 성교의 운동을 해나가야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는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스메이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피스메이커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피스메이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었고 끊어져 있었던 우리를 십자가 화목으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명을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 또한 이렇게 나가서 주님과 같이 화평의 제물로 내가 되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소금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화목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보면은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해봅시다. 서로 화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소금은 우리에게 닉네임이에요. 별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두 가지 별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빛이요, 하나는 소금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복음 전파예요. 둘째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를 위해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해를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 사이에 내 스스로가 화해자, 화목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이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11절과 12절을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보세요. 모든 악한 말을 하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있느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리라. 우리 찬양단 앞으로 좀 나오시길 바랍니다. 어느 인도 어느 마을에서 전도를 받고 일가족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은 그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에 분노해서 그 일가족을 마을 광장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마을의 주장이 가장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예수를 부인한다면 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에 예수를 부인하지 말고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해라.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해라. 믿음을 부인해라. 그때 이 남자는 믿음과 같이 못했어요. 근데 뭐라고 할지 모릅니다. 무슨 말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노래 한 가사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는 자신이 처음 예수 영접했을 때 지은 노래라고 합니다. No turning back. 한국말로만 뒤돌아서지 않겠네요. 그가 이 한 절을 불렀을 때 그때 그 사람의 두 딸을 그 주장이 죽입니다. 그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자기 아내를 앞에 세웁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도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내가 당신도 살려주고 당신 아내도 살려주고 당신 내가 재산도 주겠다. 그때 이 사람은 또 한 번 이 찬양을 부릅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나는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겠다. 그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맨 마지막에 죽습니다. 세상 등지고 내가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 찬양을 부르고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가족을 죽인 추장의 마음에 한 줄기 복음의 빛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자라나서 추장이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상을 불사르고 예수 믿기로 결심했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확산돼서 결국 온 마을 전체를 전부 다 예수 믿는 마을로 변화시켜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죽음이라는 박해를 받고 대가를 집어넣은 크리스천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진정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똑똑히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이 찬양 주님 뜻대로 살게 되는 날 이 찬양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위하여 박해를 받고 거짓말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박해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남에게 내가 미움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갈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지독한 지금 물질의 고난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그런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다면 하늘의 상급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는 것,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기쁨으로 사는 것, 이런 사람이 바로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지만 이 땅에서도 큰 상급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천국 시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과 온유한 마음과 의에 줄이고 목마름과 긍휼히 여김과 정결한 마음으로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천국 시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